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본문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땅의 종교 개혁이 시작될 때 바로 그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그 복음을 깊이 깨닫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이죠. 바로 복음의 정수가 이 본문 안에 아주 깊이 담겨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도 바로 그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한 절 한 절 또 한 부분 한 부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부분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로마에 있었던 이 성도들, 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가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상황, 이 당시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자리에서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대한 핍박과 거대한 박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정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잘 모르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뒤덮고 세상의 물질 문명이 뒤덮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그런 고백이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박해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쉽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이 또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 문명,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의 그 높이가 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로마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라는 데는 어디겠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제국이 바로 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는 얼마나 그 시대에서 봤을 때 정말 얼마나 높은 그 문명과 그리고 그 철학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겠어요. 정말 세상에서는요, 이 도시에 모두 다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모두 다 거기 살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높게만 보였던 바로 그 도시 한복판에 이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 당시 세상의 사상과 철학의 이 크기가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세상의 물질주의, 우상 숭배와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너무나 힘든 것이죠. 세상의 커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때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은근히 자신을 좀 숨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에서 그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랑인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영적 권면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저 남쪽 지방이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네, 굉장히 옛날 이야기. 1990년대 말의 이야기죠. 할렐루야. 네. 그때 이제 아울리치를 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예. 통영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통영의 어떤 시민회관에서 막 연합 집회를 하고 막 청년들이 막 가 있었는데 그때 한 특손팀이 있어요. 워십 댄스 특손팀이 특손을 했는데 제가 그 특손이 정말 기억에 너무 깊이 남거든요. 예. 춤을 잘 춰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 곡이 가슴 깊이 남았어요. 그 가사가 지금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에 그 가사가 남아 있어요. 다른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이런 노래였어요.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천 할렐루야.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 그런 곡이었는데요. 정말 그 곡을 듣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래, 그렇지. 내가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이지. 난 부끄럽지 않지. 예, 막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만 여겨지는 시대, 쉽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복음의 가치와 정말 성경이 말해준 이 복음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26절 17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16절에서 말하는 그 능력은 뭐냐면은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는가?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구원의 능력, 첫 번째 나눌 부분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또 이 시대가 가지는 이 모든 문제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국방, 외교, 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해법들은 다 지엽적이고 변죽을 울리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 문제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죠.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 했을 때부터 시작된 바로 그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짓는 죄, 그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의 처지입니다. 근데 이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인,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는데요. 이것은 죄의 크기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작은 죄는 조금 끊고 뭐 이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큰 죄도 끊고 작은 죄도 끊고 그런 것입니다. 죄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인간은 본래 한계적인 존재여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자존자는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마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 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비슷한 거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그 핸드폰이 바로 이 전원선과 분리되었을 때부터는 배터리에 이 전기를 가지고 쓰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퍼센티지가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져서 정말 0%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0%가 되면은 방전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되죠? 0이 되기 전에 충전기로 연결해야 돼요. 전원선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스마트폰은 정말 아주 비극적 숙명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전원선에 연결돼야 된다. 매일 연결돼야 된다. 안 그러면 방전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 안에 한계가 있는 배터리로 사는 스마트폰처럼 그런 존재가 돼요. 나는 내 안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내 재능도 한계가 있고, 내 생명도 한계가 있고, 내 건강도 한계가 있고, 내 인생은 한계투성이에요.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내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시작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근심입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가 시작돼요. 문제가 커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방법이 뭐죠? 방법은 내 힘을 기르는 데서 발견되지 않아요. 내 능력을 기르는 데서 발견되지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전되기 직전에 이 핸드폰은 전원에 연결하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한계에 부딪힌 우리의 인생에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살아요.
이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연결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 해결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죄의 대가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죄의 삭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건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죄 있는 존재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만 하면 되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기만 하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으면,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면 죄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죄의 용서는 그냥 선심 쓰듯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치루어져야 용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100% 그분의 은혜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를 향한 100% 오직 믿음만으로 나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는데 하나님께 다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다시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공급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한계적이었던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이 임하나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구원이 오는데,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행위를 요구했다면 나는 그 행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변화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은 지금 당장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정말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와서
이 여인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작게 크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하영재 목사님이 이 죄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이 여인은 들킨 죄인,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 돌로 이 여인을 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돌에 맞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어서 그 돌을 놓고서 그 자리를 막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자리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말 심판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겠다. 실은 너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널 위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아라. 내가 널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 정죄받지 않는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이 복음에 대한 이 거룩한 영적 확신을 오늘 우리가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 능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적 변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게 된다는 우리의 미래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티켓만 임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구원의 능력,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신분적으로 변화받는 구원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모든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지는 17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계시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의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내 인생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삶? 죄 안 짓는 삶? 의로운 삶? 이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즉,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행위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나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쟁취해라, 성취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라, 이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돼. 놀랍죠? 하나님의 의는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계시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이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뒤쪽에 가시면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증명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애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위로 노력하는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 내가 의로워지는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주는 방법, 즉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앞서서 16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요,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운 자로 인정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의로워지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구약시대에 어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바로 이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물에 내가 안수를 해요. 이 제물에 내가 안수를 하면 내게 있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제물에 안수한 다음에 내 죄는 이 제물에 완전히 이 전가된 상태에서,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가?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해결되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만 이 죄가 해결이 되는데, 내 죄를 이 제물이 대신 다 전가받아서 내 죄를 이 제물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이 양이
혹은 염소가, 소가 이제 이 재물이 다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재물을 죽입니다. 이건 죄의 심판이에요. 이 재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피를 흘립니다. 뭐 때문에요? 이 재물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재물을 끌고 왔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재물이 대신 죽고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제사의 가장 근본적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 이 사람이 재물을 끌고 왔을 때 무엇을 볼까요? 이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자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끌고 온 재물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끌고 온 그 어린 양을 보여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서 대신 죽고 피를 흘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가장 본질적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재물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의로워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한 영원한 재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요,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는 계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이 아니죠. 잘 보시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온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믿음과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차이예요.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바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믿음이 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한 그 다음은 뭔가? 믿음으로부터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러요. 이 말은 조금 다르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좀 쉬운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기하게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자꾸만 돌아가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행위로 돌아가요. 자기 노력으로 돌아가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으로 돌아가고 습관으로 돌아가고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그 구원의 감격은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급속하게 형식화돼요. 급속하게 습관화되고 급속히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별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 즉시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져요. 자,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즉시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는데 자꾸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면은 분명히 오늘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요? 율법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냥 원위치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삶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그냥 힘든 거, 어려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신앙이 지금 복음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때는 근심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모든 삶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도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요, 삶 전체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삶은요,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이 성경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예는 뭐냐면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입니다. 광야 1세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광야 2세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광야 1세대 출애굽의 세대예요. 놀라운 세대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광야 1세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버려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 삶이 광야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율법주의로 끝내지 마십시오. 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도 믿음이어야 해요. 자, 광야 2세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자녀의 세대는 광야의 시절에 믿음을 훈련받은 세대예요.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은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는 나온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광야 2세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광야 2세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광야 2세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을 통해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에서 날 구원하는 능력도 이 복음 안에 있지만 더 큰 능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누가 핍박해도 난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고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 이 복음은 난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난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느덧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던 그 순간은 없었는지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이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고백과 그 간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영적인 확신, 그 간절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